미라클 모닝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사회가 좌파적으로 흘러 모두 리버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는 뜻 있는 사람들이 좌편향된 미국 국민들에게 보수적 가치를 알려주어 미국이 살아가는 길을, 미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영상 자료를 통해서 올려놓은 사이트입니다. 프레거 U는 2009년 데니스 프레거와 앨런 아스트린에 의해서 설립된 프레거 대학교, 프레거 유니버시티의 준말로 보수 우파적 시각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철학적 주제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프레거 U는 명칭만 대학교일 뿐 학술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프레거 유니버시티는 공인된 학술기관이 아니며 인증 또는 졸업장을 제공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도 좌파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는 종북 좌파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좌파는 없습니다. 문화적 좌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거 U에는 좌파와 리버럴의 차이에 대해서도 5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좌파와 리버럴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무엇이고 리버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5분짜리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5분짜리 영상이 1599개가 올려져 있고 구독자만 293만 명입니다.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제작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정성을 들여 만든 그런 영상입니까? 이 영상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인 프레거가 십계명을 사회적인 의미에서 해석한 내용인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프레거 U에서 프레거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쉽게 그 내용을 토대로 각색하여 전합니다. 우리는 왜 십계명을 알아야 할까요?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별은 정해집니다. 그래서 태어나니 남자로 또 여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들의 의견과 주장은 다수자들의 생각과 의견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성소수자들의 주장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성장에 가다가 보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고 내가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다고 생각되면 나이가 들어서 18세, 19세가 되면 자기 성별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인데 여자로 느끼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인데 남자로 느끼면 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 아래는 성전환자가 장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런 것을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잘 되었고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대영제국도 그렇습니다.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문화를 수입하여 그대로 따라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헌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명시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좌익 세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개헌을 통해서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는 잘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나라는 잘 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남미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런 전통적 가치를 한꺼번에 뒤집고 진보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레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프레거 유에서 프레거는 계속 말합니다. 왜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법도 십계명보다 더 좋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서구 문명은 십계명이 없었으면 발전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10가지 명령은 3,5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법치를 구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법치를 구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10가지 명령만 제대로 지키면 정말로 좋은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 경찰이 필요하겠습니까?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회, 법치가 실현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안정된 국가여 좋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본보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십계명보다 더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술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10가지 명령, 십계명을 주었다고 하면 그가 누군데 그런 것을 주느냐고 할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10가지 명령, 십계명을 주었다고 하면 그 정부가 뭔데 그런 것을 주느냐고 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절대적 가치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왜 하나님과 십계명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까? 십계명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죠?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아니다, 살인할 수 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회개보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독일 나치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면 1억 명을 죽였습니다. 1억 명. 그렇게 살인했습니다.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등은 살인이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하나님과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기준, 규칙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도덕과 윤리는 단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니 살인해도 돼 등등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그 국가는 법치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은 죄이다, 동성애는 죄이다를 사람의 이념으로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에 의해서 10년이나 15년이 흐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성애의 죄악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주장인 줄 알고 죄악시하지 않고 그냥 성소수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안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긴다는 생각 때문에 감히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된 사회라야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고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살인 없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없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없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 가치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법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 법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검사와 변호사들이 법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기소를 하고 변호를 하고 재판 판결을 내린다면 이런 나라는 몰락의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온 인류에게 주신 법치 시스템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법치 시스템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